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유나이티드 바이블 테올로지컬 칼리지 앤 세미나리의 말씀에 영감을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사명자들의 주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력 있는 종들이 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1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의 주제는 예루살렘. 사도행전 11장의 주제는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대지를 나눕니다. 첫째 대지, 유대인의 질문 1절로 3절. 두 번째 대지, 베드로의 해명 4절로 18절. 세 번째 대지, 안디옥 교회 19절로 30절. 안디옥 교회 19절로 30절. 본문을 강해하겠습니다. 첫째 대지, 유대인의 질문 1절로 3절. 사도행전 11장 1절 성경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그 소식이 예루살렘과 유다 지방에까지 알려졌습니다. 이방인이 복음을 받고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랄만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 소식이 급속히 퍼져 나아갔습니다. 2절로 3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hil란하며 가로되 네가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베드로에게 네가 왜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느냐 하고 hil란하였습니다. hil란 잘못을 들어 꾸짖고 비난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할례 받은 사람이 할례 받지 아니한 집에 들어가 함께 음식을 먹으면 유대 종교 전통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무할례자들과 같이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는데 할례자들이 복음 전한 것은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먹는 문제만 가지고 따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리 문제와 종교 문제보다도 오랫동안 내려오는 전통을 더 중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대지, 베드로의 해명.
4절로 18절, 4절로 15절에 베드로가 저에게 이를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내가 요빠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네 귀를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와 내 앞에서 들이오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같은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여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 우고한 집에 섰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의 구원을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베드로가 무할레자의 집에서 먹게 된 경위를 차례대로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여 베드로를 신란했으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분명히 깨닫고 행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알지 못하여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알아듣도록 차례차례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명한 내용은 10장의 내용을 반복한 것입니다. 첫째, 기도 중에 계시받은 일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5절로 10절. 두 번째, 고넬료에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에 앞에서 찾고 있었다는 것. 11절. 10장 19절에는 2 사람이 있었으나 여기는 3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3 사람이 온 것입니다. 10장 1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이 의심 말고 가라고 명령함으로 6명이 같이 간 일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번째,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로 자기를 청하였다고 했습니다. 13절로 14절. 그가 너와 네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는 말씀이 10장에는 없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생략했던 것이 여기에서는 말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말할 때에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한 것처럼 성령이 임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4절로 15절에 대하여 10장 10절로 22절
44절, 4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주의 말씀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1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6절로 17절, 16절로 17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베드로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사도행전 1장 5절, 마태복음 3장 1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신 주의 말씀이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한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해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고 친히 일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의 말씀대로 된 것이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막으면 하나님을 막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 섭리대로 이루어진 증거는 첫째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여 구원의 말씀을 들으라고 한 일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찾을 때에 성령이 의심치 말고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말할 때에 말씀을 증거할 때에 생명이 임하신 일, 성령이 임하신 일,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임한 일, 그러므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18절로 가겠습니다.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려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듣고 베드로를 반대하고 힐난하던 사람들이 잠잠하여지고 도리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반대하다가 갑자기 찬성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체면을 세우기 위하여 틀린 줄 알면서도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내려오는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하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반대하다가도 그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을 알았으면 반대하는 것을 즉시 중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위신이나 전통 같은 것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19절로 30절 19절 말씀에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로 전하는데, 베니게는 지중해 연안 남북 20km, 200km 나 되는 지방인데 두로와 시돈이 그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구브로는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 팔레스타인에서 가까운 섬입니다. 안디옥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데 시리아의 수도이었습니다. 지중해에서는 27km나 동으로 떨어져 있으나 오른데스 강으로 연결되어 있는 큰 항구로서 당시 인구 50만이 살고 있는 로마의 제3도시였습니다. 후에 세계 선교의 본거지가 되었고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세계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환란을 당하여 흩어진 성도들이 전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베니게에 간 사람은 베니게에서 전도를 하고 구브로에 간 사람은 구브로에서 전도를 하고 안디옥에 간 사람들은 안디옥에서 전도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란 가운데서도 힘써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유대주의 사상과 전통에 아직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과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가 그 사실에 대하여 증거하고 이해시킨 것을 들었을 터인데, 유대주의 전통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전통에서 벗어나서 영의 자유를 찾고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고 많은 열매를 맺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어디를 가든지 힘써 전도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복음 전하는 것을 첫째로 하고 힘써서 전도해야 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힘써 전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택한 백성이 언젠가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 받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끝까지 전도하는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로 21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 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때에 주의 능력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순종하여 일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큰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원수를 이기게 해주시고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목이 곱고 마음이 완악하여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전통과 율법의 외부적인 면만 자랑하면서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제는 이방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교만한 자를 물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종들은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22절로 23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 주께 돌아왔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였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온 것과 그들이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바나바는 은혜를 식별할 줄 아는 사람이요,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보고 말할 수 없이 기뻐한 사람이었습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초신자는 시험받아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런 거로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서 떨어지지 않아야 믿음이 견고해지고 영혼이 자라나서 장성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더라. 바나바는 본바탕에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 나갑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된 것은 범사를 선으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말고 선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면 자기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게 됩니다. 바나바는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나바의 사역으로 인하여 많은 무리가 주께 돌아왔습니다. 25절로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를 1년간 모여 있어 큰 머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다소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사울이 고향으로
돌아가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찾으러 간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만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함께 주의 일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이해하고 그에게 주신 은혜와 주의 사명을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전에 사도들이 바울의 계종을 믿지 않을 때에 그들에게 바울을 소개해 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로 2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에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게 된 것이 큰 은혜요. 또 바나바가 사울 같은 사람을 만난 것도 그에게 큰 유익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안디옥에서 1년간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때의 큰 머리가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교회에서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구구절절 열려지는 참종이 되어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말씀의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신자들을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안디옥 교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이름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불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인데,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비방하여 부른 말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쟁이는 말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자를 보고 예수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비방했습니다. 이 쟁이라는 말은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미쟁이, 돌쟁이, 땜쟁이, 이 전문가를 말하죠. 우리는 예수 믿는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붙여준 것은 그들이 예수 믿는 일만 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예수를 전문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세상의 일은 실패했어도 믿는 일은 실패하면 안 됩니다. 자기 개인의 일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실패하면 안 됩니다. 안디옥 교인들이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성경을 잘 가르쳐 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가르침 받는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사람이 책임이 중요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1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기 때문에 교인들이 좋은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교인들의 믿음이 성경의 기초가 되어야 견고합니다. 성경에 굳게 선 신앙은 마귀가 흔들지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교인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신신학과 사이비 이단과 신비주의의 미혹이 되어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역자들은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성경이 눈이 떠져야 합니다. 영안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교인들이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시기 때문에 신령한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아멘 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영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가서 막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7절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습니다. 27절 그때에 선지자의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이르니 선지자가 구약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표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큰 권위가 있고 존귀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선지자 직분은 교사와 같은 직분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해석하여 주는 직책이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한 예언은 성경 말씀을 말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곧 예언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디모데전서 1장 18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모두 다 예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믿으면 천국을 갑니다. 그러므로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예언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8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사가 크게 흉년이 들라 하더니 글리우디오까지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는 영감을 받아 천사가 장차 크게 흉년 들겠다고 예언하는 대로 로마 제4대 황제 글리우디오 때에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의 흉년과 환난을 그 종들을 통하여 미리 알려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로 7절, 29절로 32절, 열왕기상 17장 1절, 열왕기하 8장 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흉년을 예고해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첫째, 자연과 만물을 하나님이 주장하는 줄을 알게 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회개를 촉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 미리 알고 그것을 이길 준비를 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번째, 그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만 의뢰하고 순종하여 잘 이겨나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선지자들이 아가보와 같이 예언할 수 있는가? 오늘날도 선지자들 아가보와 같이 예언할 수 있는가? 표준계시는 사도와 그 수종자들에게까지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장차 흉년이 들 것을 압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에 말세에 큰 기근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또 아모스 8장 1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근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흉년이 들 것을 성경을 보고 깨달아 준비를 많이 해야 합니다.
항상 풍성한 은혜를 사모해서 신령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크게 흉년이 들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인들이 연보를 하여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습니다.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신령한 복음을 받았으니 물질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로 2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인들은 흉년이 들어 궁핍한 중에서도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를 위하여 구제하기를 힘썼습니다. 이것은 그의 믿음을 쓴 열매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로 1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0절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 교인들이 연보하여 그 교회의 두 기둥과 같은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낸 것은 재정 취급의 중대성을 깨달아 이 일로 인하여 마귀가 틈타지 않기 위함이요 아무나 해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요 교회 간에 참나온 교통이 이루어지기 위함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장로 연장자로서 교회와 유지나 감독들, 교역자들, 사도행전 20장 1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도들 장로라고도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요한이서 1장 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들에게 연보를 보내서 그 장로들을 하여금 교회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한 것입니다.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 이것은 신앙의 열매입니다. 우리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 같이 성령 충만하여 열심히 전도하고 구제하고 또 세계 선교하고 또 많은 역사를 일으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와서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이제 이방교회 안디옥 교회를 세우셔서 이 안디옥 교회가 크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신앙의 열매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부조하고 또 헌금을 거두어서 이제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돕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사명자들 성령 충만케 하셔서 저들의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교회들마다 부흥하게 하셔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